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잘 못 믿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일이 어떤 일이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 다르게 말하면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가령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든지 이 중풍으로 완전히 마비가 된 들것에 실려온 사람을 걷게 하셨다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예수님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시절에 좀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그 사람도 행할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이 완전히 실명한 사람의 눈을 안수했을 때 바로바로 뜨게 하고 물론 그런 기적들이 때때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의 영향력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영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영역은 어디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을 때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복음 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어려운데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어떤 병자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전도하는 그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활동의 범위는 전 세계로 넓어졌고 그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제자들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사역을 도왔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에 수천만, 수억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와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했던 그 영향력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모든 믿는 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님의 사역,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유럽에 있어서 가장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나라를 들다고 하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위스 가보셨어요? 스위스로 안 가보셨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스위스가 그렇게 융프라우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프스 자락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오스트리아가 이 스위스 그 알프스 산맥 자락에 있는 나라죠. 그 아름다운 산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16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기는 뭐 술 주정뱅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뭘 해서 먹고 살았나 하면 외국의 용병으로 젊은이들이 키가 크고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청년들이 용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뛰어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사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병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나간 사람들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나간 사람들이 또 여기 들어오면 술을 의지하고 또 이 용병으로 이 사람들이 남편이 나가고 난 뒤에 이 가정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탄이 된 가정들이 많고 술 마시는 사람이 많고 이 16세기 이전까지 이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6세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진정한 복음이 그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니까 유럽의 예수 믿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되니까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지금 유럽에서 제일 살고 싶은 나라 스위스 아닙니까? 이 복음은 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하고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국가가 되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한다.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들, 국가들, 사회에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그 행하시는 그 목적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4절,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우리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 다 하고 나면 이것을 어떤 주문처럼 마법처럼 이것만 그냥 덧붙이면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난 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고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일반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게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또 14절에 보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대상자도 예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고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첫 번째,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옛날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성소로 나아갔지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이죠.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뜻, 권위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주님의 뜻대로 이
주님의 대리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중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일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